함께 우리 청년 예배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변함없이 이 시간 이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 저희들의 이 드려지는 찬양과 이 경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주인 되시고 왕으로 자정하셔서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과 존귀의 예배가,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로 하여금 큰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회복과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마음껏 제한받지 마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주의 일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원한 사랑을 보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능히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실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주님을 초청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주여 이어서서 모든 영혼되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이어서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이어서서 우리 다시 한번 소리쳐 찬양하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이어서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여 이어서서 찬양하리라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같이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니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 더 큰 목소리로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이신 주 영원토록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지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먹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때 어둠과 사망이여 쫓김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해. 질병과 고통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질병과 고통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긴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도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도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가시겠습니다. 주여 허물을 덮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도와주소서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기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정말로
당신의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약한 재물을 들고 아버지 당신께 예배드리러 왔지만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과 나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당신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지쳐있고 또 지난 한 주간 직장과 가정과 나의 진로와 학교에서의 성적과 너무나 많은 것들에 또 지치고 또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나약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이 많은 이번 아버지 이 7월에 많은 유혹과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으면서 아버지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기적을 맛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더 구하며 나의 아픈 부위를 아버지께 내려놓고 아버지 당신의 보혈을 아버지 의지하며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이상호 목사님께도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기름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아픈 곳이 있으면 다시 한번 치유받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마음이 저희에게 정말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영적 성숙을 이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성경책이나 혹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우리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다 수비하는 거거든요. 다 원수의 어떤 유혹과 원수의 공격을 다 막는 거예요. 다 막아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진리의 흉배, 또 흉배, 갑옷, 신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다 막는 데 쓰는 거예요. 막는데 다 수비형 무기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영적 전쟁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제 유일하게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저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다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다 수비형이에요. 다 막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건데 유일하게 원수를 찌르는 공격하는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거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머리에 또 우리의 깊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힘쓰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에는 힘 다 빼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청년들이 힘쓴 시간 아니에요. 청년들이 일하는 시간, 청년들이 뭔가 사역하고 뭔가 일하는 시간 아니에요. 힘 다 빼. 그러니까 오전에 여러분 다 사역하고 뭐 댄스팀, 그 방송팀, 교사 다 사역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힘 다 쏟고 그 소진되고 어디서 공급받냐? 이 예배에서 여러분 공급받는 거예요. 그냥 다 힘 다 빼고 여러분 그 빈 마음, 그냥 정말 비어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가서 여러분 그 마음껏 지금 채워놓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청년 예배만큼은 여러분 힘준 시간 아니야. 다 힘 빼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힘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역사하는 시간 아니에요. 힘 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힘을 다 빼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의안, 진모임 나눔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강의안이에요. 오늘부터 총 4주간 영적 성숙,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영적 성장, 첫 번째로 영적 갓난아기, 영적 갓난아이, 스피리추얼 베이비, 스피리추얼 그 인펀트라고 하긴 하는데 아주 기초 단계예요. 기초 단계. 이 단계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는 청년의 때에 함께 훈련하고 정말 우리가 이 시즌, 청년의 시즌, 다시 오지 않은 이 시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잡고 잘 연단받고 잘 훈련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것인가,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끝에 제가 시리즈로 연달아서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이것은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구분이에요. 영적 갓난아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어린아이, 영적 그 청년, 영적 아비, 이 모든 단계가 성경에 다 기록된 단계예요. 제가 구분하고 제가 나눴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각 단계마다 이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보고 또 이 말씀에 해당되어 있는 또 성경의 인물은 없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단계고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내 모습은 또 없는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오늘부터 총 4주간 동안 말씀을 전할 때에 강의식으로 할 거예요. 강의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기 도구 또 그 강의안 같이 여러분들이 그 틈틈이 중요하고 또 적어야 될 거 있으면 그 옆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으시면서 여러분 총 이건 버리지 마시고 총 4주 동안 총 4장을 모으셔서 여러분들 귀한 자산이에요. 누구한테 알려주거나 혹은 누구한테 좀 함께 좀 영적 성장에 좀 성경에 나와 있는 4단계의 원칙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흘려보내주는 좀 좋은 여러분들의 영적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들이죠. 이 세 명의 자녀들 점점 자라면서 첫째는 이제 동성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제 그 둘째는 진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리고 셋째 딸은 진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이에요. 근데 한 녀석이 그 첫째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둘째, 셋째 이 두 녀석이 저한테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자주 하진 않는데 종종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빨리 크고 싶대요. 빨리 어린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말을 하냐? 저는 이 녀석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저는 잘 알죠. 엄마 아빠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한 것을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막아설 때,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나도 빨리 크고 싶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해서. 예를 들어 저희 딸이 하루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옛날 유치원 때, 어린이집 유치원 때 보통 소꿉장난 하잖아요. 플라스틱 모형으로 이제, 요즘도 그러나 나나, 미미와 나나 그 부엌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막 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걸 열심히 하잖아요. 뭐 부엌에 직접 뭐 국도 끓이고 하여튼 뭐 그런 소꿉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모형으로 그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부엌에서 엄마가 요리를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르지 않죠. 자기가 하는 건 조그만 거고 엄마가 하는 건 진짜 실제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루는 그 딸이 자기도 그 부엌 칼을 가지고 과일이나 직접 정말 실물로 썰고 싶은 거예요. 그 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그 칼을 줄까요? 저는 제가 아빠라서 역시 엄마 아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줄 것 같아요. 왜 주냐면 저희 집사람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근데 나는 그 집사람한테 줘라 그냥. 줘가지고 한번 애가 한번 피나자 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다음부터 칼 달라고 안 하지. 이렇게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나중에 저는 이제 직접 애가 경험해봐야 알지라고 하는 그런 주의인데, 나중에 제가 어떤 그 청년 자매를 만났는데 어릴 때 그렇게 그 칼에 손을 베이고 피가 난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칼을 못 잡는 친구가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달라는데 한번 주고,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지도 한번 맛봐야지. 그래야 다음에 안 달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주의인데 엄마는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셋째 딸이 칼을 안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어요. 언제예요?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도 칼 만지겠죠. 하여튼 결혼하고 나면 칼 안 잡고 싶어도 계속 칼 잡게 돼서, 과일 뭐 깡다든지 요리를 할 때 그때 칼 잡게 돼 있어. 만지기 싫어도. 그럴 때 다혜가 가끔씩 하는 소리가 자기도 빨리 엄마처럼 되고 싶다 예요. 자기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예요. 왜? 지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니까. 저희 둘째는 제가 여러분들 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옛날에, 요즘에 안 그랬는데 한 몇 년 전에 애가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뭘 딱 결제를 했어. 근데 그 결제한 게 수십만 원이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결제했는지 몰랐던 거죠. 정말 애 역사, 지금까지 살아온 태어난 날로 정말 호되게 맞았어요. 진짜 다음부터 이런 짓 못하도록 진짜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막 허벅지하고 손하고 다 때렸어요.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둘째한테 뭐를 했냐면 돈에 대한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용돈 한 달에 얼마를 줄 거다. 한 달에 얼마를 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에, 지금도 초등학교 6학년이 한 달에 10,000원 주거든요. 한 달에 10,000원 주고, 둘째 중학교 2학년은 한 달에 20,000원을 줘요. 용돈을. 많이 주나요? 많이 주는 건가? 너무 후한 거 우리가?
그런데 얘가 10,000원씩 주면서 항상 둘째는 그냥 있으면 무조건 쓰는, 그러니까 첫째는 저축하고 하는데 둘째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계속해서 그냥 반대로 잘 써요. 그냥 초등학교 마치면 그 앞에 시골 편의점에서 마음껏 먹고, 그래서 그게 10,000원이 한 달 채 안 가. 한 주에 끝나. 그냥 그 돈 더 달라고 하면 뭐 없잖아요. 한 달이니 용돈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둘째도 빨리 커서 빨리 알바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싶다 예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안 주고 돈을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돈 주면 둘째 인생 망가져요. 지 멋대로 쓴다니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건 이것에 대해서 분별을 못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뭘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제한을 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을 참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지금 말씀 서두에 저희 가족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한 번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른 되고 싶다고 확 커지나요? 아니에요. 이와 똑같이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성장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학부 4학년 때 저는 교육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신대원 때 신학을 했고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4년 동안 교육학을 하면서 교육 행정, 교육 심리, 교육 과정, 교육 방법론 좀 다 교육학을 하면서 교육학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어떠한 단계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저한테 먼저 배우고 알게 하셨어요. 청년 중에서 뭐 교사라든지 교대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교육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교육학에 보면 그 학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발달 심리학. 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부터 시작해서 피아제의 사회 발달 이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발달 심리학이 있는데, 그 발달 심리학에 보면 각 단계가 있어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소년기, 뭐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장년기, 쭉 각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각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반드시 그 발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야 하는 발달 과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영아기는 태어나서 생후 24개월까지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이때 해야 될 발달 과제는 어떤 거냐면 걷기, 말하기, 부모님과의 어떤 애착 형성하기,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유아기는 또 3세부터 5세까지 또 이럴 때는 어떤 대근육, 소근육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어지죠. 이때는 언어가 점점점 이제 습득되고 발전시켜지는 단계예요. 이때 해야 될, 이 유아기 때 반드시 해야 될 발달 과업은 뭐냐면 그 배변 활동, 그리고 공동 생활에 필요한 생활 습관 형성,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아동기는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 초등학생 시기예요. 이때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적절한 성 역할을 학습하고 도덕성의 기초를 또 형성하는 그런 과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는 중고등학생 이 시기인데 이때는 자아 정체성을 이제 형성하고 신체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그런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진로를 탐색하고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과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는 이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좀 더 성장하는 단계고, 인간이 일생중에 가장 활력이 넘치는 그런 활동적인 시기라서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과제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고 이상적인 결혼관, 직업관을 확립하고 개인적 신념 체계와 가치 체계를 확립하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신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런 발달 단계와 그 단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과제예요. 예를 들어서 영아기 때 태어나서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젖대고 걷고 뒤집고 말하고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하고 이런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형성이 안 됐어. 이런 것들이 하나가 그냥 성취가 그 경험이 안 되고 그냥 그 다음 윗단계인 유아기로 유치원기로 넘어가게 되면 애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몸은 점점 성장하는데 정신과 생각과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각 단계마다 성장을 하면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하고 반드시 경험하고 해야 될, 성취해야 할 발달 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몸은 점점 성장하고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소위 성인 아이 증후군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 몸은 성인이에요. 몸은 컸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성인 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대입하고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인 갓난아이, 베이비 단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취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 과제를 함께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갓난아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텐데, 먼저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눌 총 4주간의 말씀은 제가 DTS 간사 6년 반 동안 하면서 DTS 때 강의했던 지금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 베이스 디렉터로 계신 김순호 간사님의 그 강의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교회에서 교회 사역하면서 강의했던 것을 이 포동 공동체에 또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갓난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신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성장, 이 영적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신분에 대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그 갓난아이의 특징이 뭔가? 저는 총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요동함입니다. 요동함.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14절이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어 NIV 보면 infant, 갓난아이예요. 신생아. 그 영적인 그 갓난아이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 갓난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맨 끝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친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뜻이 뭐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람을 불면 쉽게 그냥 흔들리고 쉽게 그냥 사람들의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여러분, 요동치는 것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적 갓난아이, 영적 그 베이비 단계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요동치는 근본적인 이유 3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죠?
사람의 속임수. 두 번째, 간사한 유혹.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 세 가지. 그러니까 지 혼자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자기 혼자 스스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니까. 뭔가 들어있어. 내가 뭔가 듣고 내가 뭔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베이비 단계는, 갓난아이 단계는 기반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을 그냥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걸로 그냥 뭉뚱거려서 말하면 뭐죠? 이 세대, 이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이 영적 갓난아이 이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안정감이 그쪽에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나의 안정감과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그것을 찾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갓난아이. 그래서 이 세대가 이렇게 말하면 저리로 가고, 또 저렇게 말하면 또 저리로 가고, 사람들의 어떤 말들, 유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휩싸여서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없어요.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는 거예요. 마치 자기도 어른이 되고 싶은 것처럼, 빨리 내가 어른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영적으로 뭔가 성숙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됐다는 것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영적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가치, 그것에 자신의 안정감을 거기서부터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안정감과 우리의 신분을 이 세대 속에서 둘 때에 주님께서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동과 너의 어떠한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너의 행동, 너의 어떤 실패, 너의 과거의 어떤 숱한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것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리 존재,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거기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갓난아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이 세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여러분, 영적 갓난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왜 너희가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하냐? 어린 아이는 어떠한 모습이 있냐 했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1절 말씀 보면 신령한 자들, 즉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면 여기 앞에 노란 것이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육신에 속한 자래요. 즉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뭐를 못하냐? 그 다음 2절, 3절 말씀 보면 밥을 못 먹는데요. 밥 먹으면 체하는 거야. 왜? 어린아이니까. 그 엄마 모유수 계속 젖만 먹는 거야. 계속. 아직까지 너희가 밥도 못 먹고 있는, 영적으로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무엇과 무엇이 있대요? 그렇죠. 영적인 갓난아이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경쟁의식입니다. 경쟁의식. 경쟁의식이 영적인 갓난아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아요. 시기와 분쟁이 두 가지는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할 때 생기는 감정 중에 생기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가지지 않는 것을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또 동일하게, 첫 번째 거와 동일하게 왜 이런 열매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생기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그들의 머리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경쟁의식입니다. 세상에서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 그래서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돼.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자과 동시에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인 성장이 2-3살에 멈춰 있다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동일하게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지 정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장하고 자라지 못한 채, 미성숙한 채로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고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밥을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자, 즉 맨날마다 매일 그냥 젖을 먹는 거예요. 죽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어린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특징을 말해주는데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말씀이란 뭘까요? 의의 말씀.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의의 말씀은 뭘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줘야 될 것은,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의로우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자, 어린 나이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온 적이 없어.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어린 나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인격적으로 내가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총 3가지, 어린 나이에 총 3가지 특징. 요동한다, 그리고 경쟁의식, 다른 사람과. 3번째는 의의 말씀, 그 예수님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그 갓난아이로서 경험했던, 그 갓난아이로서의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총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 3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담임목사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청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강력한 확신과 컨펌을 하나님 하셨던 것 같아요. 기드온. 제가 먼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사사기 6장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저 따라 해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딱 부르셔서 그냥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 15절 기도는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은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 아버지시고, 또 나는 또 우리 집에 또 막내라고, 가장 그냥 약한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할 수 없고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에게 있어서 겸손의 말일까요? 교만의 말일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진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라면, 교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내 기준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원은 지금 교만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을 했냐, 그 근거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 따라 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할 수 있대요. 왜?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게 뭔가 좀 뭔가 좀 동문서답한 것처럼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볼까요? 모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앞,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 부르셨어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3장 11절 시작. 첫 번째 했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터져나온 거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적 갓난아이 세 특징이 그대로 그냥 모세에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네. 그 다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두려워했고 도망치려 했고 거절했고 회피했습니다. 도망칠 것만 있으면 도망치고 싶었어요, 모세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갓난아이처럼 반응하는 모세에게 딱 한마디 말만 딱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 따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가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네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알게 돼. 가장 큰 안정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냥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대요.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6절입니다. 예레미야 반응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는 슬프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딴 사람 도망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슬프대. 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더 슬픔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그 연민에 대해서 정당화하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그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내가 누군지는 모르고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 갓난아이 같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선지자, 그런 지도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다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반응들을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과연 무엇이간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갓난아이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가 이것에 확인하고 성취하며 반드시 우리 매일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두 가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에 적혀있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의 안정감과 나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컵입니다. 물통이에요.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물 담고 물 먹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 물통을 가지고 이 물통이라는 이름을 내가 만들었고 이것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장 잘 알아요. 누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나를 만든 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 세상이 나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경청할까요? 필요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에게 가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서 그분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 그분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여기에 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영적 갓난아이가 반드시 해야 하고 날마다 넘어가야 될 발달 과제 중에 마지막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따라 해볼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영적 양식,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사슴이 신의 인물 찾기에 더 갈망합니다. 그 사슴이 신의 인물 찾는 그 갈망보다 더 큰 갈망, 더 목마른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나 의와 그 진리에 대한 그 굶주림이 없다면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그 기반이 약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영적 갓난아이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뛰어넘고 성장하려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영적 갓난아이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고 성장하고 훈련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이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사람들이 들려오는 그 말들과 세상에 들려오는 거짓 메시지로부터, 또 원수의 그런 유혹과 속임으로부터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비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그 거울 앞에 내가 누군지를 비춰보세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항상 내 영혼이, 나의 원수가 내가 누군지를 항상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내 영혼에게, 그리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원수 앞에서 좀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좀 우리 찬양할 텐데, 어떤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여러분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반응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내가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내 영혼에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자인지, 또 원수 앞에서 나를 참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흔들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함께 찬양으로 우리 영혼에게, 또 원수에게 좀 선포하고 명령하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며,
원하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잴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좀 가슴에 여러분 손을 좀 모아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오늘 좀 방금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고백하고 또 결단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드신 분이세요. 너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깊이 하나님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연약하고 뭐에 자꾸 넘어지고 어떤 것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지 주님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냥 기도할 때 어린 그 영적 갓난아이처럼 특징의 세 가지처럼 여러분 혹시 세 가지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또 경쟁하려 하고 비교하려 하고 있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 심령에 부딪힌 적도 없고 예수님이 만난 그 경험조차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그것을 끊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해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알고 나의 영혼이 또 나를 넘어뜨리고 또 참수하는 그 원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위해 다 죽기까지 그 사랑의 결정체, 사랑 그 자체,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여러분, 매일마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 사단과 내 영혼에게 계속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울을 보면서 또 신전하고 순전한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먹고, 그 갓난 그 베이비가 엄마의 그 모유, 그 젖을 계속해서 먹음을 통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듯이 내가 그 말씀을 맨날 내가 먹는 거예요. 먹고 또 먹어서 그 말씀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스러운 내가 딸이고 아들이었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내가 원수 앞에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내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된 나의 신분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자녀임을 원수와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계속 내가 경쟁하려 했습니다. 내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내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내가 무서웠고 도망치려 했고 내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의 그 은혜와 주의 그 긍휼과 주의 사랑이 내가 내 심에 들어와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계속해서 넘쳐서 내가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갓난아이 그 단계 안에 아버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의 두려움과 아버지 도망치,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환난과 우리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자인지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지 못하여서 끝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고 또 사람 앞에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저의 모습들, 아버지를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요동치며 흔들려가는 나의 모심령들이 아버지 자리에 있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망각하며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아버지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주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큰 안정감은 진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생각이, 주님의 그 아버지 그 자비가, 주님의 그 사랑이 저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행위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 내가 가면 쓰고 또 내가 또 그들에게 맞춰진 채로 나의 행동과 외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을 꾸미려고 했던 나의 지난날, 또 나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내가 영적인 갓난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가 성숙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는 슬픕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의 멍에와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슬픔과 걱정이,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감싸들며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린애 같은 우리의 반응을 다시금 끊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의 그 신분과 그 정체성과 그 안정감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그 훈련이 더욱더 아버지 성장하고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래서 세상과 어떠한 비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그 아버지 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요동치며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모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를 참소하고 시험에 들며 유혹하는 모든 사단 앞에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건설을 가지고 아버지 다시금 당당하게 일어서서 승리하고 그 자녀됨을 인하여서 아버지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어주심과 함께하심이 영적 갓난아이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제 매일마다 내가 이 갓난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의 영혼에게 또 내가 수많은 나의 또 하나님과 나의 원수 앞에서 선포하며 외치며 당당하게 자녀된 권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또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그들의 모든 앞날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청중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놀라는 은혜